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새벽부터는 역대기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의 말씀 함께 새벽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656면입니다.
656페이지 책갈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6페이지 656면. 다 찾으셨습니까? 656면 12월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 함께 새벽으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벽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가족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손을 얹으셔서 저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사는 이 즐거움을 주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심령에 간직하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새벽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새벽 가족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깨어 주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새벽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 최배우 집사님, 박경영 권사님, 김태자, 김정님, 서혜림, 김난, 조영숙, 김정래, 김정영 권사님 등등입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을 통한 통일 왕국과 솔로몬의 통치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장부터 36장까지 말씀, 30장 20절까지 말씀이죠. 거기 말씀에서는 솔로몬 왕 통치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의 그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남유다를 통치했던 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대기가 말씀 가운데 쭉 36장 20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마지막 3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역대기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줄거리로 보면은 솔로몬을 통한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에 관한 역대기 또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분열 왕국 이후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열 왕들의 통치에 관한 역대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역대기는 그 뜻이 시대의 사건들, 히브리어 뜻으로는 시대의 사건들 이런 내용, 이런 그 원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그 깊으신 뜻대로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 상기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떠난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즉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고 역사 그 자체를 주인으로 삼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 섭리해 가고 계신다. 통치해 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역대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1장의 말씀, 1장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는데 1장 1절 17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오늘 2장의 말씀에 오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1절부터 18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하셨던 12절 말씀에서 후람 도로 왕입니다. 도로 왕 후람이 솔로몬을 통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물론 말씀에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오늘로 말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솔로몬 이런 고백을 4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방의 왕이었던 두로 왕 후람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고 후람의 고백입니다. 이방 왕의 고백이죠. 그가 말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의 제안, 솔로몬이 요청을 하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 언약한 대로 나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훌륭한 기술자도 보내어주고 성전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보내어달라. 기꺼이 도로왕 후람이 이 사실을 허락하고 그리고 허락하면서 그 답장으로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 건물 짓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솟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이런 의미가 성전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솔로몬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나라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이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여 세운 백성, 민족, 나라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성경적 가치관, 신본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중심이다. 나라의 중심,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인 주의 몸인 교회,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불러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각자의 개인의 고백으로는 나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성전 건축 속에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되는 역대기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나라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들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참고해 가시겠지만 기록되어지는 역대의 여러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왜 둘로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또 뒤이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살필 수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의 조상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삶의 중심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 언약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 족장들의 믿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처음 왕정시대가 되어야 하는 사울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왕으로 등장하는 왕정시대를 거쳐 다윗에게 솔로몬이 이루어지는 이런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사시대가 되었던 아니면 족장시대가 되었던 아니면 오늘 말씀에 살피는 이 왕정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의 중심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 중심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역대기 2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역대기 말씀 속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 이 민족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 이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나 여호와가 후람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와 모든 만물의 중심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쭉 건축해 가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성전이 건축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십니다. 솔로몬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합니다.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의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로가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규모의 양식에 능한 자니, 잘하며 익숙하고 능한 자, 이런 자들을 솔로몬의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두로 왕에게서까지, 두로의 왕인 후람에게 요청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능 있는 자들, 잘하는 자들, 익숙한 자들, 능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도록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절 하반절 말씀에도 가면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솔로몬 휘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재주 있는 사람, 능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있는 잘할 수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 능한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총동원합니다. 말씀 속에 반복되는 것처럼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보다도 그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오늘 이 장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그 성전 건축의 일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도록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금, 은, 동철, 보석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있는 그 재주나 그 익숙함이나 그 능함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막대기를 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포란 포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도배를 해야만 성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것, 그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값비싸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합니다. 가장 좋은 성전 건축에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끌어와서, 그것까지 가져와서 무역을 통해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아름다운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동원하되 가장 좋은 것, 가장 값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총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그래서 금과 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전부를 담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전부를 담아. 이스라엘만 담는 성전이 아니라 두로왕 후람까지 이방의 나라까지도 담아내는 성전. 그래서 후에 성전은 우리 신약의 말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이라 했죠.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에게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전은 유대인만을 담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도 모든 세상에 담겨지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달려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성전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귀한 것.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너무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새벽가족들 대부분 다 그런 신앙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성전에 작은 어떤 성전에 필요한 어떤 기물들을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헌신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드리고 전부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헌물들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들어와서 소위 이제 우리가 성물,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 물론 다르죠. 오늘의 개념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어르신들, 또 2세대 어르신들,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에 대한 그것이 혹 너무 지나쳐서 건물 자체가 신성화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11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최선, 최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성전된 자로서의 삶인 것, 우리가 오늘 역대기 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면 2장의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홀로 세워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셨던 것처럼 7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일하게 하고, 또 14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로의 백성들까지라도, 두로 왕, 이방인의 왕이죠. 이방의 왕인 두로 왕 히람의 백성들까지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릴 것 없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세상에 빈부귀천이나 높고 낮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것들 구별 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성전이 되었고 성전을 이루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신학이라 일컬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상고해 가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할 때 나의 최고, 최선,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못 먹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눈멀고 절고 병든 것에 그 배설물들을 너희 얼굴에 내가 발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복 있는 주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라는 것, 함께 세워가는 성전. 하나님의 일은 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쫓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 왜 주신 것입니까? 너의 일터에서, 너의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 자신을 세워가라.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그래서 주신 것이 나의 일터요, 나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서영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난 112년 함께 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믿음의 터를 굳건히 나가는, 그러면서 창대하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새벽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참고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식구들 건강 주시고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또 환절기입니다. 건강
감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음 주 우리 한 영혼 더 초청 주일입니다. 세대로 전도 품은 영혼을 계속해서 살아와 섬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역대기의 말씀 하나님 상고하는 일을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깨달은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으며 그 성전을 건축하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재주 있는 자, 모든 재능 있는 자, 모든 일을 잘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해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갈 때 하나님 모두 다 함께 같이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함께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는 주의 권속들을 제각각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쳐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저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중심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은 한 영혼 더 초청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성도의 교제 공동에 멀어져 있는 식구들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불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진리의 터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도시를 복음화하고 민족과 열방을 능히 섬기기에 부족하며 아름다운 제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장족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장족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내 주님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